구약 성경 욥기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의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의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말하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그리고 이 엘리후가 하는 이런 조언으로 이어진 그런 고난에 대한 모든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죠. 이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 조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으로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떠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욥이 이것을 과연 몰랐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욥은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깊이 우리는 새기고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뭔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며 살아가지만은 이 고난의 때에는 그것을 자칫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더 깨닫고 느끼게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고난의 때에 더욱더 그것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의 때가 되면은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일 때문에 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놓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큰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하시는 일도 참 그 스케일이 큽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너무나 커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연약함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강함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단지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해가 되시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악한 길로 이끄시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늘 지키고 또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 그분을 경외함을 배우기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침묵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난의 시기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더더욱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인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더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사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서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선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고 참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내가 쏟아놓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침묵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지켜보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감사하며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과연 감사한 조건이 될까 그것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때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그렇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있다면 또 그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불평할 때가 아니고 꿇어 엎드릴 때인 것이죠. 이유를 모를 때 그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고 엎드릴 때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난의 때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꾹 참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합니다.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깊이 배우고 또 찬양으로 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바꿔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보여도, 그것이 어려움과 환난으로 보여도,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로 큰 문제로 보여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기업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였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닦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